목회자가 주님 앞에 귀에 있게 쓰임받는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데, 제가 그 노회장에 또 사역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도토리교회 귀한 일에 또 참여하게 되어서 무한히 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복된 일이지만 가장 좋으신 분은 예수님이시겠죠. 우리 주님께 그분을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예식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이리도 크시고 놀라우신지요.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이 도토리교회와 여기 모인 모든 회중들 안에 충만하십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이 오직 우리 주님께 있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온 안의 신비 알고자 찬송하오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온 세상 전쟁 끝이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동서울로에 서기로 수고하시는 경태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인 도토리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사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토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토리 교회가 이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토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정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토리 교회가 작지만 후에는 큰 상수리 나무가 되는 것처럼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의 영광보다 이 나중의 영광이 더 크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지역사회에 참 좋은 교회라 칭찬받으며 합신의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예배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도토리 교회의 장환임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는 복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토리 교회와 여기 모인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장환임 목사님을 선택하시고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장환임 목사님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환임 목사님이 날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된 이날 존경하는 박완철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교회를 깨우고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교회를 축복하실 때 그 말씀이 이 교회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토리 교회 장환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향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쌍투스 중창단 나오셔서 특송하여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역시도 남서울 온회교회에서 20년 전에 지금 현재 있는 교회로 시무처를 옮겼는데 제가 그때 알고 계시던 분들이 머리가 많이 휘어지셨군요. 참 인생의 멸류관은 예, 참 그 귀한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반갑습니다. 참 너무나 아름답게 변하셨습니다. 예, 여기 우리 그 여성분들 중에서도 저를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 참 귀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자가 아닌데 인사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우리의 그 참 보배로우신 참 목회자 참 박완철 목사님 형님을 뵙고 목사님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참 귀한 분 말씀을 저도 듣게 되어 감사한데 박완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오늘 우리 장완영 목사님 위임을 축하드립니다. 또 이렇게 좋은 목회자를 담임 목사로 맞이하신 우리 도토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동안의 수고 또 어려움 쉽지 않은 시간도 있었지만은 또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목회자를 보내주셔서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우연은 아무것도 없고요. 더군다나 한 교회의 영적 리더를 세우는 이 중요한 일, 이 귀한 일, 하나님의 간섭과 또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준비, 예비 그리고 모종의 하나님이 계획하신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은 저하고도 아주 오랫동안 아주 가까이에서 동역을 했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참 봉사를 다양하게 많이 해 주셨어요. 청년부 봉사도 해주셨고 청년들 아주 잘 아세요. 또 장년부 교구 이제 교회가 교구 중심으로 많이 사역들 하는데 교구 한동안 꽤 오래 교구 또 목사님으로 섬겨주셨습니다. 또 저희 교회에는 이제 특별히 장애인들이 좀 많습니다. 미랄 학교가 발달 장애 전문 학교이다 보니까 그 학교를 이제 또 끼고 교회 또 학교 주중에는 학교 또 주말에는 학교를 안 하니까 교회 아주 오랜 세월을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부서도 또 장 목사님이 몇 년을 맡으셔가지고 지체장애 부서를 섬겨주셨습니다. 아주 잘 섬겨주셨죠. 또 저희 교회 이제 성경 공부, 뭐 큐티, 묵상 그리고 성경 공부 이런 것들도 많이 목사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행정으로 교회가 참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치 행정 목사님은 무슨 민원 처리반 역할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목소리 저런 또 어려움들 뭐 하소연하고 호소하고 때로는 또 불평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셔서 참 지혜롭게 잘 감당을 해 주셨어요. 그때가 이제 코로나 기간하고 겹칩니다. 코로나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도통 매뉴얼도 없고 그런 때 목사님께서 행정을 맡으셔가지고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봐도 참 어려운 일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참 성실하게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잘 감당을 해주셨어요.
참 코로나 어려운 시간 제 바로 옆에서 장 목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참 제가 인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참 지혜롭다. 참 지혜로우시구나. 여러 번 이렇게 감탄을 할 정도로 모든 일들을 매사를 참 질서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잘 이렇게 처리해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로 옆에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고 목사님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느 교회를 가셔도 목회를 잘 하실 겁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이 도토리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참 준비된 목회자, 참 좋은 성실하고 지혜로운 목회자를 맞이했으니 우리 목사님에게 물론 이제 축하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도토리 교회 성도님들도 참 복이 많으시다. 복이 있으시다.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 이전의 스토리에 대해서. 근데 아마 짐작한데 너끈하게 얼마 안 가서 이 교회를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이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고 더 은혜로운 교회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도토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우리가 함께 투게더,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야 될 텐데 이 건강한 교회의 표지, 나타나는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꼭 좀 이렇게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마음에 담고 맞아, 이게 교회의 표준이지, 이렇게 가는 게 맞지. 그래서 그쪽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장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갈 수 있도록 세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짧은 한 구절인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게 성령 충만, 최초의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초대교회의 아주 전형적인 교회다운 복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이 한 절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기 보면 이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뭘로 가르치겠어요? 사도들이 자기 생각을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이럴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의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의 말씀하면 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단체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무슨 어떤 동호회 이런 거하고도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분히 영적인 단체입니다. 좀 특별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주인 노릇 하시는 교회, 주인 노릇 하셔야 되는 교회. 처음부터 끝까지 큰 거 작은 거 어떤 사역이든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존재하는 장소, 그런 의미에서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 영적인 이 하나님의 몸이라고 불리우는 이 교회를 앞장서서 끌고 가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어야 됩니다. 이게 나침판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게 영적인 기관이다 보니까 물론 힘도 필요해요. 교회를 움직이려면 어떤 동력, 힘도 필요하지만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다른 것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나침판, 방향을 바로 잡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힘은 있는데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요즘에도 그 뉴스를 보니까 타이타닉호, 저기 해저 4,000m에 파묻힌 타이타닉호를 이렇게 보러 잠수장 타고 갔다가 또 사고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그 타이타닉호가 바로 힘은 좋았어요. 당시에 가장 최신
최첨단 각종 설비를 다 갖추고 있는 배였고 마력도 좋고 힘도 좋은데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 엄청난 힘을 가지고 거기에 정말 속도가 붙어서 빙벽에 부딪혀서 파산하고 마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힘도 중요하지만 힘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만 들라 하면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 무엇으로 방향을 바로 잡을까? 그것은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필요해요. 지금 이 초대교회가 최초의 부흥의 시기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교회입니다. 너도 나도 말이죠. 바로 얼마 전에 베드로가 설교 한 번을 했더니 3,000명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회 숫자가 갑자기 대거 3,000명 이상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모두가 다 그야말로 마음을 담아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가 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저 말씀은 내 말씀이, 저 말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장 목사님은 02080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소그룹을 주로 다루는 소그룹 전문 선교 기관입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 다루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이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 말씀을 아주 잘 다루는 이런 준비를 이미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 매주마다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좋은 영적인 양식, 하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애를 쓰실 거예요. 또 그러면서 이 말씀이 주일날 말씀이든 금요일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이 말씀에 실제로 은혜가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데가 있어요. 그냥 인간의 어떤 논리나 이해나 연구의 결과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많이 부족합니다. 이 말씀이 그야말로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려면 반드시 이 위에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 이제 과거에 우리의 이제 선배들은 그렇게 불렀어요. 말씀 위에 임하는 원고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리 정확하고 아무리 제대로 된 원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설교는 아니잖아요. 설교는 이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 은혜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듣는 사람들이 은혜가 됩니다. 그래야 마음속에 깊이 와서 그 말씀이 꽂히게 돼요. 성령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감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엎드리는 모습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몇 달 동안 잘 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게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막 시작을 하신 건 아니고요. 아주 오랫동안 저희 교회에 있을 때부터 늘 이렇게 새벽에 오랫동안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늘의 단비를 구하고 성령의 소낙비를 구하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자, 그런데 저는 우리 도토리교회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장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장 목사님의 메시지, 사실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설교 한번 듣고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전하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고 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장 목사님의 메시지를 위해서, 설교 준비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런 부탁을 해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내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중에 사도인 사도 바울도 교인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마다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말씀, 그저 인간의 말씀, 그리고 깨달으면 좋고 못 깨달으면 그만이고, 은혜 받으면 감사하고 못 받아도 어쩔 수 없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서는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도토리교회 교인들께서는 늘 우리 장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목사님 설교 준비할 때 성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설교 본문도 주옵소서, 본문을 해석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의 귀한 법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이 먼저 이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문도 열어 주옵소서, 단단한 마음의 장벽들이 다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배우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보면 이제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할 때 항상 그 표시를 말씀이 흥왕하였다. 저는 우리 장 목사님의 설교 사역을 통해서, 말씀 사역을 통해서 도토리교회가 앞으로 말씀이 흥왕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를 보면 단계별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교제하고 서로 떡을 뗐다. 서로 떡을 뗐다, 이 말은 이제 교제를 나누었다. 성도들끼리의 교제이지요. 이 세상 교제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코이노니아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정말로 중요해요. 이 성도끼리의 교제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정말 아쉬운 것은 코로나 3년 온라인에만 매달려 있다 보니까 이게 편리하잖아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라서 편리한 것 빼고는 아무것도 좋은 거 없어요. 편리한 것 빼고는, 아니 오히려 반비례해서 내 영혼은 점점 더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내 영혼은 점점 더 시들어가지 않을까, 메말라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 모여서 뭐 세상 단체도 아니고 세상 무슨 뭐 이렇게 노는 이런 모임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특별한 교제, 이것은 선택사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필수사항이에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가 와가지고 정말 처음에는 모이지도 못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뭐 모임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성도들이 마음이 갈급한 거예요. 이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을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처음에는 무슨 듀오라는 이거 시스템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엔 줌으로 바꿔서 정말 때로는 너무 감사하고 때로는 눈물 날 정도로 그분들의 이 갈급함이, 온라인 손을 잡을 수 있고 없고 얼굴을 볼 수도 없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가느다란 마치 생명줄처럼 온라인에 매달려서 그래도 교제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그것 때문에 3년 이상 교회가 견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으로 매주마다 모이시더라고요. 그 소그룹에서 말이에요. 저희 교회는 이제 목장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본인의 아픈 것도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난 뒤에 얻은 기도 응답도 나누고, 거기서 삶을 나누어요. 자꾸 소그룹으로 모여서 교제하는데 말씀 중심으로 교제하면서 나누고 또 나누고, 감사도 나누고 응답도 나누고, 참 너무나도 많은 간증을 들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이지만 참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세요. 그야말로 시공을 초월하지 않는가. 코로나 시대라고 해도 은혜를 베푸신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온라인이라고 해도 온라인 가느다란 줄 하나 그냥 기계 앞에 앉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더라. 많이 은혜를 부으세요.
참 많은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 교제가 소그룹 목장에서 이 교제가 없었더라면 어쩔 뻔했나. 그분은 이제 주일날 교회 오셔서 목장 활동까지 같이 하시는 분인데 내가 이것이 없었더라면 지금 한참 현실적으로 상황은 어렵고 경제적으로 막혀 있는데 그래도 이게 있어서 그야말로 숨통이 트이는 것처럼 매주마다 하소연하고 고민을 털어놓고 위로를 받고 함께 기도하고 내 문제인 것처럼 이 다른 목장 식구들이 기도해주고 저기 그저 외국에 살고 있는 어떤 분은 이제 온라인이 그게 좋더라고요. 실시간으로 들어와요. 실시간으로 온라인이니까. 안 그러면 코로나 시기에 뭐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참 외로울 뻔했는데 얼마나 다행인가. 이 교제가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다행인가. 저희 교회는 이제 전통적으로 아주 오래됐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 일찍 모여서 우리 교육자들이 풀타임 교육자들이 지나온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가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제목 하나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 응답 받은 거. 본인의 기도 응답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목회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성도들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거기에서 참 얻어 들은 이 간증, 기도 응답 하나, 감사 제목 하나. 근데 그 참 은혜롭게 그 간증들을 토요일 아침마다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감격합니다. 아,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저 성도의 사정도 형편도 몰랐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아시고 그분을 이렇게 도우시고 다시 그분을 세우시고 그분을 회복시키셨구나. 그런데요, 대부분 그 기도 응답과 감사에 대한 간증이 거의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코이노냐, 소그룹 목자, 거기에서 다 쏟아져 나오는 내용.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얼마나 우리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 것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 도토리 교회는 참 이름도 이뻐요. 이름도 특이하잖아요. 대한민국에 이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또 있을까 싶어요. 유일무이한 교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유일무이한 코이노니아. 깊고 풍성하고 복되고 올 때마다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은혜가 되고 문제가 그냥 풀려버리는, 피곤이 싹 사라지고 그냥 만나기만 하면 너무나 좋은 이런 우리 도토리교회 교제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이제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서로 떡을 떼면서 교제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인 만큼 아주 중요한 참 우리 신앙생활에 방점을 찍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오로지라는 말하고 힘쓰니라 이 말하고 딱 붙여보면 그 되게 그림이 그려지시지요. 그리고 남는 많은 시간을 모여서 뭘 했는가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성도들 3,000명이 이미 넘는 그 사람들 모여서 뭘 했는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힘쓰니라. 여러분, 모든 교회의 원동력은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사실은 원동력도 다르지 않아요. 바로 기도에 힘쓰니라예요. 근데 여기 성경이 힘쓴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기도라는 것은 그저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게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다. 힘써야 돼요. 사도 바울도 종종 여기저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에 힘써라. 힘써라. 이게 마치 기계처럼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술술 기도가 되는 게 아니다. 기도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힘쓰니라.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그 방향을 바로 찾아가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한다면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근사한 자동차가 있습니다. 새 자동차예요. 근데 아무리 근사하고 설비가 잘 갖춰져 있는 아주 비싼 자동차를 할지라도 그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휘발유가 필요해요. 자동차는 너무 좋아요. 자동차 자체는. 그런데 휘발유가 없다 하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가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함께 힘있게 나가려면 원동력이 필요해요. 영적인 휘발유가 필요해요. 그게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항상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기도고,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이 마치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게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밑거름입니다.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고 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처음 이제 유대 무대 전면에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을 때 마가복음을 보면 주님이 뭘 하셨는가?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그러니까 어젯밤 늦게까지 사람들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몸이 많이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정기적으로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셨대요. 어김없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 주님이 이러셨는데 이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뭔가 하면 기도가 바로 사역이다. 사역 따로, 교회 일 따로 있고 기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분명하다면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가 하면 바로 기도 사역입니다. 기도 자체가 사역이에요.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참 코로나가 시작하자마자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119 기도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날마다 1분 동안 기도합시다. 1분 동안 1. 그 다음에 9시에 아침 9시든 저녁 9시든 그래서 119 긴급 기도를 시작했어요. 계속 쉬지 않고 3년 그 이상을 했어요. 그래서 6월 첫 주에 이제 나라에서 정식으로 코로나 엔데믹 상황이 왔습니다라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제 상황을 해지하는 것처럼 그때 우리도 이제 긴급하게 119를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어보니까 170회 매주마다 3년 훨씬 이상을 119 기도를 해왔어요. 그리고 코로나 터지자마자 우리 목회자들은 또 계속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만일에 다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게 모이기 시작한다 할지라도 뭔가 불씨는 남아 있어야 하잖아요. 장작불은 남아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먼저 교역자가 마땅히 그래야 되지만 장작불의 역할을 합시다. 우리가 기도 서약을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1시간 이상씩은 엎드리겠습니다. 기도 서약을 했어요. 나중에 그것을 경건생활 기록부라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매일같이 1시간 이상씩 기도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을 매일같이 체크를 해요. 제 이름도 넣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제 이름이 맨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쉬고 싶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여기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에 힘쓰니라. 힘쓰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힘쓰지 않으면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기도는 좀 나를 묶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러라도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심정으로라도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사는 길이니까 말이죠.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한 교회가 영성이 어떤가를 보려면 그 교회의 기도회를 보면 안다. 정확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야말로 영성이 충만하고 교회가 활달하고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져 부어지고 이런 교회가 되면 반드시 그 기도회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숫자하고 상관없습니다. 기도회의 분위기, 기도회의 어떤 강렬함, 기도회의 어떤 갈망, 그리고 기도회에 임하는 성령이 외외적이고 특별한 역사가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한 교회가 벌써 영적으로 이렇게 식어지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하면 기도회를 보면 영락없이 이게 정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시들시들, 기도해도 기도는 하는 것처럼 흉내는 내지만 어쩐지 모르게 힘이 없고 뭔가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것 같고 다들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기도회와 그 교회의 영성이 정비를 한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기도실로 가는 길목에 풀이 자라지 않도록 하십시오.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기도실로 한 30m를 가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무성하게 풀이 자라 있다. 사람이 안 다녔다는 거죠. 기도실 안 갔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도토리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여기 이 말씀, 초대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마치 당부하는 것처럼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실로 가는 길에 풀이 자라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어둠을 한꺼번에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고, 교회의 이 날개 없는 추락을 한꺼번에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늘의 부흥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예외적이고 특별한 방식으로 하늘의 소낙비를, 성령의 폭포수를 우리에게 다시 쏟아 부어주신 일, 그래서 영적으로 각성이 되고 영적으로 갱신이 되는 이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 일이 초대교회의 최초 부흥입니다. 그런데요,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 결코 어느 시대나 부흥은 그저 오진 않는다. 항상 기도를 통해서 부흥이 와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그 어둡고 어두운 사사시대 말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까? 어둠으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등장하잖아요. 사무엘이 이 시대를, 어두운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등장을 하는데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사무엘의 훌륭한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부터 한 시대의 갱신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1장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에서 귀환을 했어요. 뭔가 새로운 것이 이제는 시작이 되겠구나 소망을 가졌습니다만은 소문을 들으니까 성문은 불타버리고 성벽은 무너져버리고,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울지 않습니까? 마치 이게 자신의 죄 때문이나 된 것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놈이 죄인입니다. 수일 동안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금식하고, 사실은 아닥사스 왕에게 나를 유대로 보내주세요라고 말할 때까지가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꼭 몇 개월 동안을 계속해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결국 유대 총독이 되어서 돌아와서 불과 52일 만에, 60일도 안 됐는데 그 어렵고 참 그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던 성벽 재건, 성문 다시 매단 일을 다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탕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이 사람의 힘은 아니에요. 사람의 기술은 아니에요. 사람의 무슨 열심도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한 시대의 갱신이지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빌리그레 목사님이 참 훌륭하게 목회를 끝까지 잘 마쳤어요. 스쳐간 대통령만 해도 몇 대를 스쳐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큰 잘못한 게 없어요. 계속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미국 전 국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분이 바로 빌리그레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떤 기자가 그렇게 물었대요. 목사님의 목회의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 빌리그레 목사님이 첫째는 기도입니다. 둘째도 기도입니다. 그리고 셋째도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도토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장 목사님 기도 참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새벽 기도를 제가 오랫동안 봐와서 알죠. 가장 늦게까지 종종 가장 늦게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기서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의 귀한 담임 목사님이 앞장서서 무릎 꿇고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데 함께 마음을 기도로 꼭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부흥이 우리 도토리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쪼록 잘 준비되고 잘 갖춘 이런 목회자 보내주신 것 감사하고요. 여기 말씀과 그리고 교제와 그리고 마지막에 이 기도, 이 세 가지를 도토리 교회가 정한이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잘 균형 있게 갖추어서 건강한 교회로 발전하시고 인근의 복음의 빛을 마음껏 비추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오랫동안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고 때가 되어서 도토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주여 장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도토리 교회 위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도토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정말 귀한 목자로 주님께 세우신 장환희 목사님 또 사모님 여러분들 모두께 말씀과 교제와 기도의 복이 풍성하시기를 저 역시도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같이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부의 위임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임식의 첫 순서로 먼저 위임받는 우리 장환희 목사님 나오셔서 직접 선서해 주시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빙서를 받을 때에 원하던 대로 이 지교회의 목사 직무를 성실히 담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본인은 이 직무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과 교회의 유익을 도모할 것을 진심으로 선서합니다. 본인은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이 교회를 위하여 충심으로 목사의 직무를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선서한 대로 행하기로 선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이죠. 우선 이 시간에는 도토리 교회 교인들께서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 귀하신 여러분들이 이제 장환희 목사님을 모시고
같이 신앙의 도정을 걷게 되었는데 정말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들과 내내 함께 하시고 선수하시는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고백이 교회를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선서가 예배 가운데 진행이 된다는 것이며 이 예배는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선서를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일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할 것입니다. 이 일을 믿음으로 반드시 할 것이요 그리고 이 선서를 쫓아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분명히 새롭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선서가 도토리교회와 또 장완익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이 교회사에게 복되고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서약에 대한 내용을 듣고 여러분들은 예 하고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만일 그렇게 고백하시고 앞으로 할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지 아니하고 분명히 나는 이 일을 하겠다라는 분들은 예 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답해 주십시오. 도토리교회 신자 여러분은 목사로 청빙한 장완익 씨를 본교회 목사로 받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지국의 원수마이가 떠는 목소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의 교훈하는 진리를 받으며 7일을 복종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목사가 수고할 때 그를 위로하며 여러분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쓸 때 그를 도와주기로 서약합니까? 네. 여러분은 장완익 목사가 본교회 목사로 재직 중에 한결같이 청빙서에 서약한 생활비를 액수대로 지급하며 주님의 도의 영광이 되고 목사에게 안위가 되도록 모든 요긴한 일에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고 경외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 장완익 목사님의 선서와 또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 선서를 들으셨습니다. 이 선서를 주님께서 예배 중에 나누게 하셨사오니 예배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선서를 받으시고 심히 기뻐하신 줄 압니다. 주님이 이분들의 이 선서의 그 고백대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교훈의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목회자의 그 가르침의 일들이 복된 교제를 이루며 또한 그 일이 주님께서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위하는 기도로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서 계신 모든 분들 위해 그 복되고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이루시고 도토리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장성하고 커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웃들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그리고 모든 새들이 와서 이곳에서 둥지를 트며 주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권능과 그 능력이 내내 함께 하셔서 장완익 목사님의 선포하는 이 말씀이 사면에 진동을 하며 울리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작정하고 세례를 받으며 그 수가 3,000명이 되더라 라는 오늘 주님의 귀한 이 말씀을 이루셔서 하나님 아버지 끝없이 말씀과 교제와 기도가 이어지는 복된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 몸소 가는 우리 장완익 목사님에게 하늘의 은총을 내리시고 복 주시오며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간구하옵는 것은 사모님을 복을 내려주셔서 주님 사모의 그 권위가 목회자의 콜링과 똑같다라는 것을 성도들이 반드시 인지하게 하여 주시고 사모의 모든 지도를 받는 일들을 특별히 여성분들은 주저치 않고 그 사모의 지도가 사모님의 지난 시간의 모든 일들이며
사모님의 모든 그 일들이 내 삶에 그대로 참 복이 되고 참 기쁨과 행복이 되는 것을 사모님의 지도를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감사드리오며 부활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임 국장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모님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군요. 여러분, 복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편이 먼저 어머니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를 떠나 세워진 그 남편에게 여자가 와서 합하여짐으로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모님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사모님은 소홀히 받을 대상이 아니고 사모님은 존경받을 대상이고 가르치는 자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모범이 되어서 귀한 교사가 되는 분입니다. 아무쪼록 사모님을 정말 존중하시고 귀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교회에 아무래도 노회장이다 보니 자꾸 드나듭니다. 그런데 교회에 가서 사모님의 얼굴에 웃음이 있으면 그 교회가 복이 있고 사모님 얼굴에 웃음이 없으면 복이 없습니다. 복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참 오늘 손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대부분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오셨겠죠.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오신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십시오. 장환익 목사님의 사모님의 웃음이 있으면 도토리교회 교인들이 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반드시 그러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보니까 사모님 얼굴 너무 후덕하시고 복되시고 보기만 해도 이렇게 은혜가 되는데 정말 부탁입니다. 제가 남서울 은혜교회에 있으면서 저에게 권면 축사를 부탁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위임국장의 특권 아닙니까? 8명 있는 교회 부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지낸 일들을 생각을 해보니 제 아내가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 교회 없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애가 사모님을 통하여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 일을 인정을 하고 길을 같이 가면 그 복된 길이 성도들에게 같이 열매로 열리는 거예요. 도토리교회 교회 여러분, 교인 여러분, 부탁합니다. 사모님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모님은 목사와 똑같이 권위를 받고 콜링을 받은 목사님에게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가 된 사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잘 인정을 하고 섬겨주시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교회는 살아나고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 줄 압니까? 정한임 목사님 대해 들어보니까 너무나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저도 이전에 통화를 하고 다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정말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세운 분은 사모님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사모님과 같이 지내면 행복한 일이 많습니다. 즐거운 일도 많고 중요한 것은 사모님을 잘 섬기면 돈이 생깁니다.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 도토리교회 교인 여러분, 간혹 여러분들이 사모님을 만나서 어찌 지내십니까? 한번 여쭤보시고 그리고 자녀들은 요즘 어떻습니까? 여쭤보시고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것을 사모님과의 대화에서 찾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대답을 크게 하신 분에게 주의 영광이 충만히 마실지어다. 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잘하실 걸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믿고 공포합니다. 두 얘기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까? 나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목사 장완익 씨가
본교회 목사로 담임됨을 공포하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이 위임국장인 저는 노회장으로 위임패를 축하하는 위임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잠깐만 나와주시겠어요? 네. 위임패 도토리교회 장완익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역하시던 중 도토리교회 위임 목사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부흥을 위하여 충성하셔서 하늘상 받으시기를 기원하며 온 노회원의 마음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3년 6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서울도회 위임국장 노회장 이강욱 목사. 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바빠도 악수는 한번 하고 가시죠. 축하합니다. 이 시간에는 도토리교회 여전도에서 화환 증정이 있겠습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사모님의 넉넉한 얼굴을 뵈니 제가 잘 얘기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잊지 마십시오.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노회장 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토리교회 교인들이 전도를 해서 이 자리에 사람이 가득하고 도토리교회 온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 틀리더라 이런 소문이 주변에 잔뜩 나고 사모님 잘생겨 있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에서 다른 얘기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생각하기를 사모님을 잘생겨라 그렇게 들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의 정도가 별로인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모님 잘 섬겨 보십시오.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지속되는지 저는 제 아내의 인생의 증인입니다. 같이 살았기 때문에. 제 아내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왔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일을 보고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대표 한 명을 우리 교회 보내시든지 확인하시고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는 축사의 영상으로 참 존경하는 우리 홍정길 목사님 축사 같이 나누고 나종천 목사님 이어서 축사해 주시고 임현우 목사님 시찰장 주시죠.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그 5시 전에 끝나면 한 5분 정도 하려고 했습니다. 축사를. 5시 15분이 돼서 또 노 회장님께서 일찍 오늘 상을 당하셔서 6시에는 출발하신다고 그러시는데 무슨 권면을 그렇게 길게 하신지 제가 해야 될 말들을 다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A4 용지 한 장에다 가득 써가지고 갔어요. 감동이 크시네요. 정환희 목사님 더토르교회 이임 목사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장 목사님은 우리 존경하는 박완철 목사님께서 오래전부터 저에게 몇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목양의 훈련, 목회의 훈련, 사역의 훈련, 교회를 섬기는 면면이 탁월하시다. 할 수 있다면 남 목사님께서 곁에 좋은 교회가 있으면 소개해서 목양했으면 좋겠다. 제가 임시 당회전원 관계 한 1000명 모인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 이력서가 들어올 줄 알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력서를 안 내시더라고요. 장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도토리 교회에 부임했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교회에 크게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장로님 얼마나 복이 크신지 모릅니다. 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목사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교회에 부름이 없으면 목사는 무임 목사가 되고 5년이면 자동적으로 목사직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교회에 부르심이 있는 것은 가장 큰 영광이거든요. 도토리 교회에 청빙을 받고 담임 목사가 된 것이 옛날에 청와대에 있지만 청와대에 들어간 대통령보다도 백악관에 들어간 대통령보다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 3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 말씀을 맡은 자를 통해서 계시된 그 말씀을 교회에 허락해 주시는데 이 선포된 교회의 그 말씀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냐면 하늘의 권세자들, 하늘의 천사들이 깜짝깜짝 놀랄 말씀이 주의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도 알지 천사가 뭘 모르겠습니까? 하늘의 권세자 뭘 모르겠습니까? 근데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그 자리까지는 그들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교회의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이 교회에 아무리 봐도 장환희 목사님은 부족하고 뭐 김집사, 오집사, 이집사 전 나시니까 나집사 다 별품이 없는데 어떻게 이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말씀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비밀을 드러내시는가 깜짝깜짝 기절할 정도로 놀란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교회 장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증거되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 말씀을 맡은 장목사님을 축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박완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면면히 살펴보면은 정말로 이런 목사님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사역의 현장에 어디를 부르든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거두셨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 시대의 목사들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 목사님을 도토리 교회가 모셨다는 자체가 여러분 마땅히 축하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오행시를 했습니다. 도토리 교회 오행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도토리 교회 명칭을 잘 들었거든요. 어떤 뜻을 담아서 했는가. 이거 한 1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운을 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도토리 교회 이임 받으신 정환기 목사님과 장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신 도토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를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혹시 히브리어를 전공하신 분이나 우리 신학생들은 히브리어를 아시는데요. 이 토브란 단어가 무슨 단어죠? 갑자기 목사님도 입을 다물고 계시네요. 행복입니다. 행복.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토브이거든요. 토브. 그래서 토브, 행복이 가득한 교회, 이곳에 찾아온 모든 자들에게 토브, 행복, 하나님이 보이시기에 좋았더라가 가득한 교회가 될 것을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제가 얼마만큼 기도했겠습니까? 리워야단이라 말을 들어보셨는가요? 뱀입니다. 사단입니다. 뱀 사단. 뱀과 사단으로 말미암아 혼돈과 타락한 세상에 장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이 교회에서 선포된 그 말씀이 리워야단, 곧 뱀과 사단의 머리가 박살날 것이며 사단에게 매인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 생명에 이르게 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여러분을 축하드립니다. 네, 쉽습니다. 교회에서 장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어둡고 황무지 같은 광야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며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상처입은 자들이 치료받으며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이 교회를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좀 큰 소리 해주십시오. 쉬우니까. 네. 해중 가운데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불길이 임하며 아이들이 애원을 하며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가난한 자들에게 부유함을, 눈먼 자들에게 보게 함을,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교회 성도로 세워지신 것을 여러분을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면호 목사입니다. 권면을 아까 위인국장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도토리 교회 역사를 제가 들었을 때, 장로님한테 제가 들었을 때, 오늘 또 쭉 와서 보니까 도토리 교회의 그 4가지 꿈, 5가지 꿈, 생명을 살리고 정화시키며 연약함을 자랑하는 교회고, 자라나는 교회의 그 도토리의 모습으로 이 교회가 그동안 오랫동안 몸부림치고, 그래서 건강하고 또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한 줄 압니다. 이 수고 가운데 오늘 장완익 목사님이 이제 위임 목사로 이제 오셨는데, 거기서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가지 다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다 하고 나면 노회장 목사님 밥 못 먹고 그냥 갈 것 같아서, 도토리가 이제 우리 흔히 쓰는 말로 도토리 키재기다 하면 고만고만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는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목사를 권위자로 세워서 교회를 위임에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아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연약함을 자랑하는 교회에, 이 도토리 교회에 한 꿈이 있었던 것처럼 서로 연약함을 서로 보듬어주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그 권위에 대해서, 아까 노회장 목사님이 그 권위를 부부 일심동체인 사모님까지 확대시키셨는데, 그런 그 권위 질서, 또 당회의 권위와 질서, 이 모든 교회 안의 질서를 따라서 서로 그 질서 속에서 연약함을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 가시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무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 시간에는 장완익 목사님 나오셔서 답사해 주시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먼 길을 생각보다 멉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해보니까 꽤 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저를 격려해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모든 우리 목회자 선배 목사님들과 후배 목사님들, 또 우리 남서은혜교회 성도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명의 목사가 목회자로 서는 과정은 참 많은 연단과 고비와 또 미숙함과 연약함과 참 부족한 많은 고개들을 넘고 넘어서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지난 6개월은 제가 여전히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정말 몸소 느끼면서 보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게 주께서 귀한 교회를 이 맡기심만으로도 참 기적과 같은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을 가지면서 지난 6개월을 보냈습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이제 방문을 하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 목사님하고 잘 어울려요. 그렇죠? 네. 뭐 교회 이름 때문에 그런지 박 목사님 말고는 안 어울려요. 봐가지고 도토리라고 그래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하고 이런 게 저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라고 성도들이 저한테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 없이 이끄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나정철 목사님께서 이력서를 안 내셨다 그러는데 여기가 제일 맞으니까 저를 일로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벅찬 것 같고요. 그래서 도토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미련 없이 최선을 다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목사가 아니라 성숙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아닌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실히 목회하겠습니다. 그런 목사로 은퇴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저희 도토리 교회를 방문해 주시고 또 우리 장완익 목사님 위임식에 축하하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도토리 교회 창립 17주년이 되었는데요. 도토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진짜 도토리 교회 목사님이 오셨다고 우리 교회 권성준 집사님이라는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도토리 교회 목사님이 오셨다. 여기에 제가 보니까 6분의 목사님이 계신데 박완철 목사님도 도토리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없어요. 키가 너무 크셔. 나종천 목사님도 안 되겠고 이강호 목사님도 안 되겠고 다 자격 미달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장완익 목사님이 도토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완벽히 갖추셨습니다. 17년 만에 이 무더운 날씨에 오늘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순서를 맡아서 수고해 주신 동서울 노회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귀한 말씀 전해 주신 박완철 목사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은혜로웠던 이 상투스 중창단의 합창 너무나 감동 깊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때 차량을 갖고 오신 분들은 주차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주차권을 관리하시는 경비 아저씨에게 제출하시면서 도토리 교회에 방문한 것입니다 하고 주차권만 반납하시면 됩니다. 주차비 정산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저희가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답례품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제목이 책인데요. 베이비 포토 촬영 기법. 이거 여기 손주들 계신 분들 많으시죠? 예, 여기 아기 사진 나와 있고, 우리 교회 다니시는 아까 말씀드린 출판사의 대표이신 우리 권성준 집사님께서 기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책입니다. 보시면 아시고요. 가정당 요거는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약밥, 맛있는 약밥을, 이거는 정환희 목사님의 친형께서 직접 만드신 겁니다. 저희는 한번 먹어봤어요. 네, 하나씩 이거는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은 식당을 하나 예약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찾아가시냐, 다 잊어버리셔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십니다. 1층에서 우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여 미터만 걸어가면 이 건물 끝이 나와요. 거기서 또 우회전해서 200m, 몇 미터? 네, 거기까지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갑니다. 우회전합니다. 한 20m 걸어가시면 끝이 나와요. 거기서 우회전해서 몇 미터? 네, 가셔갖고 그러면 큰 대로가 나옵니다. 대로에서 또 한 번 우회전. 그래서 몇 미터를 간다? 20m. 그러면 우측에 황태보감, 다 같이 황태보감. 아시겠죠? 이렇게 알려드렸는데도 못 찾아가시고 설명이 이상하네, 곤란합니다. 그래서 작은 식당이 마땅한 데가 없어서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드시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세한 광고에도 식당을 못 찾으시는 분들은 도토리교회 교인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 감사하고 또 모두 이렇게 답사, 축사 감사드리고요. 또 인사 및 광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찬송가 210장 하나님 앞에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도토리 교회와 오늘 위임받은 장화님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교우들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